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17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드립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또한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앞뒤좌우로 서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동물의 왕이고 용맹함 이런 게 떠올 것입니다. 토끼 하면은 빨간 눈, 또 금 많고 온순한 모습,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울산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동차, 선박, 또 정유공장 등이 있는 산업도시, 또 한반도 육지에서 제일 먼저 해가 돋는 간절곶, 또 태화관 심리대숲, 또 대왕암 공원, 고래박물관 등등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떠오르는데, 울산하면 그래서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되게 이제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온화하시고 평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대속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불과 함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 하면은 평화의 왕,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이 불이란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에 일반적인 해석은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불을 던진다라는 것은
이 성령의 불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도 이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인생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또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 속에서도 죄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정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몸 속에서 선과 악,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영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싸우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신자들은 대부분 교회에 나오자마자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형통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이전에 지내왔던 사람들과 이전에 지내왔던 환경들과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것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고 심지어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지만은 곧장 나가는 세상 속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또 변화되지 않는 그 환경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전에 나와 잘해줬던 사람들, 또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까지도 나에게 대적하고 나에게 충돌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들, 그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금 애적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믿는 사람들의 과정에서는 항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당연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쿄에서 이 제32회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성적이 예년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경기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한국과 터키의 여자 배구 경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결승전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랭킹 13위, 터키는 세계 랭킹 4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빵 언니라고 불리는 김연경 선수, 이 주장이죠. 이 선수들을 독려하며 온 힘을 다해서 경기력에 집중한 결과 기적적으로 3대2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는 세계에서 연봉이 제일 높은 선수이고 한국은 물론 일본, 터키, 중국 리그에서 스카웃되어서 가는 곳마다 우승을 만들었던 우승 제조기로 불립니다. 김연경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인성이 좋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잘 하여서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한 사람의 이 불굴의 투지로 힘을 불어넣고 그 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팀이 하나가 되고 경기에서 승리를 이룬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로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전혀 어떤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도 없고 갈등도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신앙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적인 부분에서까지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충돌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우리 삶들 가운데에 뿌려져 있다면 그것은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되게 되면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불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영입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이며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받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보면 50절 하반절에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후에 빨리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보실 때에 심히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해도 아직 온전한 성령의 불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냉랭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알면서도 십자가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현 상황이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 병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야 누구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심령 속에 불이 붙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너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만 붙는다면 내가 더 원할 것이 없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의 삶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물론 질병이나 물질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려움도 포함되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것은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 거룩을 지키가는 십자가의 삶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불은 그냥 붙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불을 붙여야 하는데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로 미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까지는요, 간단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역동적으로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나가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과정입니다. 정성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흩어지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다지 기도가 필요 없음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꾸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고 간단한 것도 막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십자가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관리를 잘하고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깊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성령의 불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걱정들, 불신앙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실은 기도하자마자 처음에는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기도한다는 그런 강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20분, 30분 이상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에 따라서 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깊은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빠른 시간 안에 기도를 몰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5분, 10분 정도 기도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되게 형식적이고 허공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함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내 뜻,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들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질 때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공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말씀은 우리 몸에 이 백혈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수백만 개의 병균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깨끗하게 보이는 물 한 잔에도 수백 수천억 마리의 그런 병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큰 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피 속에 백혈구가 있어서 해로운 병균을 다 잡아먹고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우리 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이런저런 사탄의 공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겸손히 섬기는 자세와 함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십자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은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요즘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닌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어려운 단체에 가서 많은 것을 기부하고 섬기고 또 돕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잇대어 볼 때에 성령과 악한 영이 충돌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급한 것입니다. 언제 그 영혼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죽으면 그 영혼의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인 것이죠. 가령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불이 났어요, 119 전화해서 불이 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불이 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해요?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도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섬김도 하되 특별히 전도와 선교,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두 번째로 싸움을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5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성령의 불이 다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갈 때에 악한 영이 놀라서 우리를 대적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울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죽일까 만마다 모의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올라가죠. 그들과 싸우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그것이 결국 부활의 승리를 이루게 된 그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두려워서 도망갔더라면 부활 승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개신교의 시작은 저항하는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테스트는 뜻이 뭡니까? 저항하다 이런 뜻이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이 개신교는 그 원래 뜻이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고 세상의 악한 무리들에게 저항하는 무리가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도 많고요. 코로나로 연일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무작정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평등법을 주장하면서 성경의 정신을 무시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의한 세력들에게 피하지도 마시고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이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상하게 인간의 머리로 하면은 그 싸움은 이길 것 같지만은 패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적당하게 평화를 유지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쟁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본질이 우리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작정 대적하고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깨트리고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계속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52절 53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 집안 사람이,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가 아들과 또 아버지가 그렇게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그런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즘 안 그래도 참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생각할 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남이 싸워주지도 않습니다. 싸우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재산 때문에 싸우게 되면은 집안이 풍지박살 나지만은 복음 때문에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합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점잖게 교양적으로 신사적으로 조용히 예수 믿으면서 가족의 복음화를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은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서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해야겠죠. 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예수 믿으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고 하는 건 잘해야겠죠.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영혼 구원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나아가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당당하게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오늘 믿었는데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일찍 나에게 예수를 믿지 않게 하셔서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게 해서 이 좋은 예수를 그렇게 나에게 늦게 전하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쟁해서 망하는 집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분쟁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참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분쟁하게 만들면서 며느리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결국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영생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도저히 제가 목회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제 삼촌들에게, 외삼촌들에게 듣고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는지 머리채를 뜯기면서 너무 많이 맞아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 외할머니의 심정에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나오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수받을 때에. 여러분, 우연히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는 그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영적인 헌신을 할 때에 그 가정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충돌하고 싸움하고 다투고 갈등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 그건 영적으로 그 영혼 구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받는 것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비난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마음, 복음을 포기하는 그 마음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때문에 갈등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단이 속삭이는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는 게 뭐 좋으냐, 갈등하는 게 뭐 좋으냐. 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싸움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길입니다. 방조죄입니다. 영적인 방조죄인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을 내가 던지러 왔노라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은 것처럼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예방주사는 몸에 악한 균을, 약한 균을 투입해서 이 면역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때론 여러분 코로나 이 주사를 맞아서 열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심지어 혼수 상태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면역이 생기고 그 병균이 들어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당장은 그 불이 뜨겁고 당장은 그 불이 막 충돌나고 막 열이 나는 것 같지만은,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던지신 불로 인해서 여러분의 불이 붙어 있습니까? 날마다 악과 싸우기 위해서 분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붙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붙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에도 붙어서 그 역사가 퍼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에 붙도록 우리는 계속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저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선포하셨기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그 불은 지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령의 불, 구원과 생명의 불을 온 가족과 교회, 지역사회와 민족, 세계를 향해서 함께 지르고 지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피하지 않고 불을 던지고 불을 지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